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복의 근화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시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네. 아멘.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네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우리 3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네 영원한 생명 샘물에 네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감사합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네. 너를
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혼란스러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때,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찾을 수 있고,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건강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또 이 시간들 통하여서, 혼란스러운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과 또 관계 안에서 소홀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 숨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죄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과 또 우리의 지식과 경험이 삶의 행동과 분리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오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너를 위해 엄한 섬기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미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비즈니스 가운데 힘들어하는 사람들로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목요일에 있는 그린에크 교회도 이제 예배를 모이고 있지만 한 50% 사람밖에 계속 교회에서도 사람들 다시 돌아올 수 있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좀 코로나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붙잡힌 사람들은 주님의 교회에서 모여들 수 있도록 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께서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세가 지금 코비드-19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질병 가운데서 아버지 생명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또한 주님 비즈니스가 주님 폭망을 통해서 아버지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또한 여러 가지 마음의 그런 질병을 갖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통해서 이 코비드-19이 이제는 속히 멈출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정상으로 주님을 만나서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현장 예배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저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불쌍히 주시고 아버지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욱더 구미를 베푸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아버지 이런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참으로 의지하며 주님 붙들며 주님 믿음의 생활을 아버지 강건케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전 우리가 들고 사는 이 미국 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이곳이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고 하나님의 그런 성리적 가치관 가운데 세워진 이 나라가 아버지 지금은 너무나 주님을 떠나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세습화되어 있고 아버지 참으로 도덕적인 그런 타락 가운데 있는 이 나라가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아버지 주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이 주님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11월 달에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나라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미국 교회에서도 주님이셔 코비드-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참으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참으로 그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구하시고 아버지 이런 시간대에 정말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교회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께서 일일이 주님 만나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터치해 주심을 통해서 아버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러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그저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것들을 아버지 정성에 준비한 손길마다 주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물질로 인해서 어려움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들의 덕도 믿음의 복 신앙의 복 아버지 모든 온 가족이 아버지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는 데 쓰임받는 이 물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새로 교회를 방문하신 분을 우리가 한번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 앞에 피어 맨티선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면 반갑습니다. 우리 광고는 특별히 이 블루틴을 우리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금 우리 남용성 권사님께서 작은 딸이 출산을 해서 3주 동안 우리 그 콜로라도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아마 어저께 아마 금요일 날 출발했을 것 같은데 아마 지금도 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동차로 간다고 했는데 안전한 그런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코비드-19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이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침만 조금 해도 이렇게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건강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마 한절기라서 아마 날씨가 또 밤낮이 기온이 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감기도 심해지고 있는데 건강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가 또 주보 앞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변 앞면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TKBC의 그런 삶이 있습니다. TKBC는 바로 타일러 코리안 베프티스트 처치의 그런 이니스를 땄는데 오늘 우리가 한번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TKBC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영어로 한번 하시고 제가 이제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영어로 읽어주시면 제가 한국어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T. 일상에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K.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B.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C. 매일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당신의 구세주로 고백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영어를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영어를 하니까 너무 발음이 좋은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9절 영어로 한번 읽겠습니다. Believe in the Lord Jesus and you will be saved, you and your household. Act chapter 16 and verse 31. 우리 이달에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한 사람도 예수 복음 듣지 못한 사람 없도록 신경 쓰시고 한 명 한 명 구원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야벳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루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며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앉으면서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이 코비드-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움츠러들고 있고 사람들이 참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 참 우리가 기침만 조금 해도 내가 상관없이 다른 사람 상대방을 생각해서 그 몸에 가지도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이는 곳에 예배드리고 오고 싶지만도 오지 못하는 사람들, 정말 내가 기침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여러 조심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이제 여러분들로 건강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가 같이 하면서 이 인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야기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처음 만나면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인사가 뭡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런 인사를 우리가 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안녕하십니까라는 그 인사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평안하십니까? 또 우리가 밤새 무탈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우리가 주고받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밤에 지나고 아침 일어나면 여러 가지 밤새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평안을 묻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녕하십니까? 이 말을 갖다가 우리가 한문으로 보면 한자로 보면 바로 평안할 안자, 그러면 편안할 영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해석한다고 그랬었죠. 이 영자를 갖다가 편안할 영자가 아니라 영혼할 때, 스피릿 할 때 그 영자로 우리가 해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안녕하십니까는 또 다른 편에서는 당신의 영혼은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우리 인사를 해석하셨다고 합니다. 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게 스피릿은 바로 이게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신의 영혼은 편안하십니까? 이 말과 함께 당신은 정신 차리고 있습니까? 이런 의미가 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대에 살아가면서 정말 너무나 혼란스럽고 정말 너무나 이런 여러 가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그런 초스피드 사회에서 불안한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눈만 뜨고 나면 모든 것이 여러 가지 변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의 그런 어떤 특징적으로 보면 초스피드한 그런 시대 속에서 어떤 과정은 생략돼 버리고 어떤 결과적인 것 보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 생략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그 과정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이 세상이 굉장히 바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정신이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돌아가는 정말 이 바쁜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그런 어떤 삶에 더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말하고 바로 눈앞에 발등에 들어진 그 불을 보느라고 다른 걸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오늘 시대인 것 같아요. 회사도 회사대로 바쁘게 되고 또 비즈니스도 바쁘게 되고
이런 어떤 바쁜 세상 속에서 사람들 바쁜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오늘 그런 어떤 삶을 정신 차리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얼마나 바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자, 그와 같이 바쁜 현대인에게도 어쩌면 하나님도 급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믿는 그런 목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쁘게 도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도 바쁘게 급하게 움직여야 된다고 믿는 목사가 있다고 합니다. 1년 내내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플로리다 펜사콜라시아에 있는 미국 제일교회 그런 데이 포더 목사님이라는 분은 바로 그 화제의 주인공인데, 이 포더 목사님은 매주 예배를 교회 예배 시간이 11시보다도 3시간 앞당겨서 그리고 빠른 8시에 시작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예배도 한 22분 만에 끝난다고 합니다. 초스피드 되죠? 22분 원.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예배를 22분 만에 끝낼 수 있는지 참 그게 초그한데, 그와 같이 8시 예배 드려서 22분 끝난다고 합니다. 예배의 그런 부름이나 묵도, 주기도문, 성경 공부, 찬송, 설교, 축도서 이런 한 예배의 그런 순서가 있잖아요.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초스피드로 해서 빠르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포도 목사의 설교가 22분 안에서 정말 그 가운데 얼만큼의 설교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 길어질 것을 대비해서 벽에는 아주 큰 대형 시계가 뒤에 딱 붙였다 있다고 합니다. 자, 요즘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현대인들에게 보면 뭐든지 빨리 끝나길 좋아해요. 설교도 빨리 끝나고 예배도 빨리 끝나고 어디에 정말 자기 어떤 앉아있는 것 자체가 어떠면 자기 어떤 자유를 어떤 구속하는 것처럼 느껴서 멈춰서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예배도 참 이런 세상에 맞춰가지고 예배가 많이 빨라졌어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나 또 저희들이 선교지 있을 때 가면 예배가 보통 3시간은 돼야 됩니다. 3시간 예배해야만이 예배 드린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3시간 예배 드리면 여기 남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같이 오늘 시대가 사람들이 이게 계속 이렇게 한계에 머물리는 게 되게 힘들어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들 교회도 이제 코로나19, 이 코비드 때문에 또 우리 새로운 어떤 예배 문화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코비드19 때문에 예배가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1시간에 딱 끝나려고 저희들은 예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오늘 이렇게 조금 더 간편해지는 것들을 이 현대인들은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교회, 데인포드 목사님 있는 그 교회는 바로 20년 예배드리는 그 교회는 교회 건물 전에 아마 동성애자들이 술집했던 그런 어떤 교회 건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인수해서 이렇게 예배를 교회로 당을 만들었는데, 거기는 아주 대형 시계가 그때부터 있었던 대형 시계가 아직 자리 뒤에 딱 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드리는 급행 그런 예배에다가도 어떤 파수꾼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시계를.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 포드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름다운 해안가에 있는 이 플로리다가 아름답죠, 그죠? 아름답죠. 이 아름다운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8시에 예배를 드리게 한 후에 낚시와 놀이를 즐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 교회에서 5시간 엎드려서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더 기뻐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황에 맞게 해야죠. 이것이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플로리다의 그런 상황에 맞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교회가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대로 따라가야만 합니까? 저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로서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 교회로서의 본질적인 것을 잊어버린다면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눈만 뜨면 변한 이 세상의 그 유행을 쫓아가다가 교회가 자기의 방향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세상 유행을 쫓아갈 수 없는 것이 교회만의 어떤 본질적인 정체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세상에 사람들이 리더가 있어도 교회가 그것을 충족해서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으로서 이 사회를 인도해야 되고 이 사회를 리더해야 될 그런 교회인데, 이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세상의 유행은 정말 순식간에 변한 거예요. 50년 그 세계적인 가는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세상을 따라가다가 이 세상이 망하면 교회도 망하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교회는 교회로서 그런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조차 하나님을 세상을 사는데 하나의 짐으로 여긴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놀이가 우선이 된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이 놀기 위해서 이른 아침, 그것도 22분간 속전속결로 드는 예배가 과연 여러분 은혜가 있을까요? 과연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그냥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지는 안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이 과연 받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그 하나님이 그런 걸 자기는 내친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마음은 딴 데가 있으면서 예배한다는 그 마음이 너무 하나님 마음이 아프니까 내가 받지 않겠다는 것. 어쩌면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깨닫게 해서 얼마나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어떤 그런 것도 우리에게 온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정말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한국에 그때 대면 예배가 지금 계속 중단되고 있잖아요. 근데 인터넷 예배 드리게 만들고 있잖아요. 현장 예배가 계속 중단되는 가운데서 너희들이 정말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 하나님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어떤 사인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로 움직여진다면 왜 코로나19 이곳이 왔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떤 어려움이 다가왔을까요? 그 하나님의 그런 메시지, 경고의 나팔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의 귀를 갖기를 바랍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과학 문명과 기계론적 세관 속에서 교만해진 그런 인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인간을 만든 수많은 그런 착오를 당하는 이런 수많은 고통들이, 고난들이 이 세상에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진과 이런 화산들이 몇 년 전보다 더 그 빈도수 높아지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걸 채워내서 그런 인재로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인체에 오지 않습니까? 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소리를 아무리 크게 울려 퍼져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길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아마 그것을 그냥 소음으로 흘려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없어지고 서로 거칠어지고 잔인한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잔인해져요. 자비가 없어지고 공의가 없어지고 불쌍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투게 만들고, 얼마나 이 세상에 벌어지는 그 사건이나 이런 사고들이 얼마나 잔인해집니까? 그리고 여전히 이러한 제약된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 그 중에도 몇몇 사람 하나님 선택한 그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아버지 세상을 흘러갔다 그러고 다 바알 앞에 무릎 꿇었다고 했을지라도 하나님 남겨진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의 기도와 그런 열의로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소망 가운데서 움직인다고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엘리야가 살았던 그 시대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같이 엘리야가 사는 그 시대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러한 시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의 그 결말도 우리는 알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성경이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의 똑같은 시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솔로몬 왕이 죽은 후 그의 왕국은 두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지배하는 그런 유다 왕국이 되었고, 그리고 북쪽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그런 이스라엘 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처럼 남북을 쭉 둘러 섬을 갈라진 것처럼 바로 이 남과 북이 갈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과 정신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쪽 유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갈라져 있지만도 1년에 3번 이상은 적어도 그 절기에 따라서 성전을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르호보암은 그래서 방관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로보암 왕은 이런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가 떠나게 갈까봐 바로 남쪽 왕국으로 길어질까봐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서로 딱 갈라지니까 또 2년과 이런 걸 통해서 딱
가서 오가지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여러 가지 정치적 이념 가운데서 서로 이렇게 분리되었을지는 몰라도 신앙으로 하나님 성경 신앙이기 때문에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남쪽이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사람들로 계속 그 1년 10번 와서 예배를 주기 위해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오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 여로보암 보면 그렇잖아요. 아, 내 백성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가다 보고 그 남쪽의 사람들 예배를 보면서 그 마음이 자기를 떠나서 남쪽 유다로 흘러갈까 싶어서 그것이 고민됐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남북을 소통되다 하면 북한에 있는 사람이 쭉 내려왔을 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우리 남쪽의 큰 경제 성장을 보면서 그 마음이 정말 다 북한으로 안 가고 남쪽에 남을까 하면서 그러면 북한의 정권들은 되게 두려워하겠죠. 그와 똑같이 이 여로보암과 고민이 바로 그런 고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쪽 왕국에서 바로 그들이 시도한 것이 뭡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도 그러면 내 형편 아이도 여호와께 예배하는 성전을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남쪽 유다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지만도 이 북쪽에는 그 이스라엘 북쪽에는 사마리아 이곳에 하나님 성전의 예배당을 세우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근데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오랜 전통의 역사 속에서 바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 그 성전을 그 사람이 세우고 있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우선 바로 북쪽의 단일한 지역에 바로 하나님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곳만에 또 남단의 베델이라는 곳에 바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든 그 성전에 바로 금송아지를 집어넣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우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정말 온전한 그런 예배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참 뭘 생각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쪽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배되는 것이 단순히 성전만 보고 간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 건데 이들은 이스라엘 그 북쪽에 있는 사람의 예배를 세워놓고 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가정한 그런 검숭아지라도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폐역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도자로서 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바로 그러한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가지시는 제1계명과 제2계명을 갖다가 바로 어기게 되는 그런 것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민심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시작했던 그 일이 오히려 바로 여로보암은 그 왕국이 명하는 하나님을 배교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의 경우는 이스라엘 왕국이 망하는 그런 어떤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북쪽에는 여러 차례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이 일어났죠. 계속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혁명과 유혈의 참 끝에 한국은 이제는 이 여로보암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이 이스라엘 왕국을 택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그러면 바로 그 당시 그 왕국의 군인이며 바로 책략가인 오므리의 손에 바로 그 왕이 여로보암이 이제는 왕조로 넘어갑니다. 자, 이 오므리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 오므리 왕은 바로 그의 아들은 바로 누군가 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명 높은 바로 아합 왕입니다. 이 오므리 왕은 바로 아합 왕의 아버지였다는 것이죠.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기록을 보면 바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아합 왕에 대해서 그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심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를 격발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전에 이런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가장 그런 어떤 분노를 샀던 그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아합 왕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성격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욱 사악하였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마다 악하게 되면 그 사람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잔인하고 악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나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히려 이 아합 왕은 그의 의지가 너무나 약했습니다. 자기 주관이 없어요. 여기서 말하면 이 말을 따라가고 저기서 하면 저 말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악한 사람에서 쓰임받고 사용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아합 왕의 성격이 바른 거였어요. 주관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 말에 하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정말 주위에 좋은 사람이 붙어지면 그것도 또 설마 괜찮아요. 좋은 사람이 때문에 좋은 사람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남아서 휘둘리는 사람들은 악한 사람이 붙어요. 악한 사람. 누굽니까? 아합 왕은 심히 강교하고 그의 부인이 누구죠? 무절제하며 잔인한 이방 여자는 그의 아내 이세벨의 바로 악한 누가 되죠.
이세벨이 그 안에 이세벨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세벨은 바로 시돈 왕, 그 당시에 엣바알의 딸입니다. 엣바알. 이세벨의 아버지는 원래 바알 제사장들의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 당시 시돈 왕 펠레스를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엣바알입니다. 그것이 이세벨의 바로 아버지입니다. 자, 이 엣바알의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엣바알의 뜻은 바로 바알과 함께하는 자. 그는 바알 숭배자죠.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랐던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어떤 그런 삶이겠습니까? 그런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들. 바알을 섬기는 그런 어떤 모습에서 살았던 이 이사벨. 바로 이런 어릴 때 철저한 그런 바알 숭배자로 교육받았습니다. 이러한 여인이 바로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사벨이 이스라엘 왕으로 올 때에 그날의 바알 숭배 제사장들과 바알의 아스라 목상들과 가지고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분명히 가지고 오죠. 자기가 섬기던 그런 우상 종교, 바알 그런 우상과 그런 종교를 다 이스라엘 갖고 왔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의 이방의 우상 종교여서 백성들이 자기 나라 신을 숭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벨은 그 나라 왕후예요. 권력이 있어요. 백성이 강요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아합 왕은 어떤 사람인가? 그는 자기가 휘둘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사벨이 어떠면 이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 말이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긴 그 백성들에게 바로 이 바알을 갖다가 섬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는 그런 급속도로 바알 숭배가 늘어나게 됐다. 그리고 이사벨이 바로 올 때 자리 밑으로 450명의 전속 제사장자를 거느리고 그것을 계속 육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아합의 왕후가 된 후에 계속해서 아합 왕과 합시하여 수인 사마리아에 많은 숭배자를 수용하면 광대한 그런 바알 숭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신들의 명예를 나타내기 위해서 바로 전국 각지에 바알 신당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한편 갈멜산에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들을 처참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공중의 충혈을 받기 때문에 권력을 가졌잖아요. 가장 큰 이사벨이 권력을 하기 때문에 바알 숭배하는 자들은 그 나라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권력도 사실 중독됩니다. 그렇죠? 권력 자리에 한번 들어가면 쉽게 내려오지 못해요. 이게 중독이에요. 우리는 모든 한국인 청지산이가 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중독됩니다. 자기 자신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그것에 들어가지 않을 때는 정말 그에 대해서 올바르게 행했더라도 권력이 다리 서면 자기가 옛날에 내가 뭘 했는지 모르고 다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립니다. 그와 같이 이 사람들, 권력에 대한 사람들은 바로 계속해서 자기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권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이제는 핍박하고 탄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학교도 폐쇄되어지고 그리고 그 잡초가 물성이 되는 그런 폐허가 되어갔습니다. 그 당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거처할 만한 장소가 없었고 이제 다 내쫓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제는 발 뛸 곳이 없는 거예요. 다 쫓겨다니는 거예요. 거처할 장소가 없었고 그리고 칼로 대해서 많이 살해를 당합니다. 순교를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도망갈 때 양과 염소의 가죽을 쓰고 도망 다녔다고 그랬어요. 정말 피하기 힘든 것이죠.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 핍박을 받으며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죽어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박하의 침상이 너무도 비참했으므로 그 당시 여호와를 경외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합의 국내 되신 오바다는 선지자는 오바다는 선제 100인을 52일씩 자기가 동굴에 숨겨놓고 그들에게 떡과 그런 물을 제공하면서 그들을 계속 양육한 데도 있습니다. 그와 처럼 이런 어려운 세대가 되니까 정말 하나님에 붙어있는 사람, 정말 진실한 사람들은 이런 박해가 오고 이런 어려움이 오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믿고 믿으면 더 정말 가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복음이 더 전파되는 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지만 알고 쭉쭉이는 갈라지는 것처럼 이렇게 힘든 시대 때 배교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믿었던 사람들이 정말 그들의 삶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할 때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이런 환경이 어려지고 고난이 오게 되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 가는 그런 배교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가 어두고 종말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이 오는 것은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때일 속에는 하나님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정말 쭉쭉이든 그냥 바로 나는 겨처럼 그냥 하나님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바와 같이 그같이 이스라엘 전역에 마치 배교하는 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공포에 떨고 뭔가 행동을 철저히 숨기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는 자기 혼자만 남은 것 같이 생각 홀로 공포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정말 바알을 숨기게 되다 보니까 정말 믿는 사람들도 정말 신실 믿는 사람들도 한편에서는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다 정말 바알에 들어가고 오직 하나님을 숨긴 사람 나 혼자만 남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거짓 종교와 우상숭배들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고 백성들은 불만과 불만이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심은 결국 아합에게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바알을 숭배하는 것 같고 그들이 어떤 총칼에 어떤 칼날에 의해서 아합에서 바알을 숨기지만도 그들의 마음은 바로 이런 왕에서 떠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민심은 힘으로 억누를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땅은 채로 뒤범벅이 되었고 세상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게 되고 성과 소망의 빛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길앗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연약한 인간 한 사람을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이 사람은 가장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대적의 가장 악질적인 그런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는 길앗의 데셉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길앗은 요단 동편에 있는 바위가 많은 아주 거친 광야였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가지 않는 곳이었어요. 광야 그런 어떤 힘든 곳이잖아요. 이게. 아주 시골 촌떡이었다는 겁니다. 엄침할 정도로 고요를 깨는 정말 너무나 조용하고 그런 곳이었습니다. 골짜기에 사놓은 들짐승이 서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앗 사람들은 그 성격이 거칠고 무법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면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고 미개한 산골짜기의 양떼들을 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같은 동년배의 청년들과 함께 성장했지만 뭔가 달랐다는 겁니다. 그는 성장할 때에 따라서 격려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열심이 있습니다. 종교 열정을 몸에 지르겠습니다. 그 자신이 나는 만군의 하나님 주 여호와를 열심히 섬겼다는 그런 고백 가운데 그런 어떤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단 서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세벨의 그런 악행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시골 마을이니까 그런 소식이 늦게 들어올 수는 있겠죠. 이세벨의 길에 하나님의 제단을 회파하며 선지자들을 죽이고 대신 시돈의 우상들인 바알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의식을 성장에 향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에게서는 그 마음에 피가 끓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의 하나님이 무시당하고 있고 그럴 때의 분노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러한 전 거룩한 분노일 때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나 싸울 때에 왜 골리앗과 만났습니까? 그냥 사울 왕이 그에게 이 나라 절반을 주겠다니 그것 때문에 골리앗과 나와 싸웠습니까? 자기의 명예욕 때문에 싸운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하나 이제는 저 이방 민족인 이방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가 나가 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 것이고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어떤 명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저 이방 여자가 들어와가지고 이 하나님을 정말 모독하는 그걸 대해서 거기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바로 자기가 아합을 만나야 되겠다. 그런 결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분노가 일어났지만도 처음에는 어떻게 행동을 취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없잖아요. 무식하고 야성을 가진 이 광야 아들이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몸에서 피가 끓는데 당장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정말 기가 막힌 놀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끔은 체험을 할 수 있는 것과 극렬하게 타는 영광로 속에서 시험을 받는 영혼이 최후로 의지하는 것은 바로 기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오직 이 한 가지 수단을 사용하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기 내도실 건 없지만 하나님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기도하면서 모세가 백성에게 경고한 것을 묵상했습니다. 신명기 11장 20절에 보니까 모세는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이 미혹되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써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 아니하리라. 엘리야는 모세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경고를 시행하지 않으신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우스히 여기로 삼을 것인지 그러니 있어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땅에 기근이 들어 먹을 것이 없게 되어지고 물이 없어 못 마게 되는 무서운 재앙을 통해서 이 백성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 백성들이 이러한 어떤 재앙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선지자로서 정말 해야 될 기도인지 알 수 없겠지만도 하나님 이 땅에 정말 비를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이 정말 힘들어하고 거지는 재앙이 있는 건데도 더 이상 이곳에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재앙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뺀질뺀질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보면 정말 자기 가진 것에 때문에 무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학식들 이것 때문에 예수에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렇게 됐다. 저들에게 독병을 보내달라. 그래서 그들이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해달라. 이 엘리야의 기도는 참 무서운 기도였습니다. 백성들이 조상들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무시하고 바알과 에스라의 목상을 승사하는데 온몸을 맡기는 것을 알 때 그것은 더 무슨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육체적으로 고통을 하고 힘들어하고 가는 것보다도 그들이 영혼이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더 비참하고 더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런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사는 우리 모두에게도 참으로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시편 50장 20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와 같은 말을 행해왔지만도 나는 잠잠히 침묵을 지켜왔도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너와 같은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목전에서 차례로 베풀리라. 세상이 이렇게 혼란 속에 들어가는데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고 있다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제약이 우리 목전에 가는 때 하나님께서 바로 너에게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대도 그 사람들의 제약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목전에 올 때이고 니느웨 성의 사람 제약도 하나님 목전에 닿았을 때에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께서 액션을 취한 거예요. 그와 같이 하나님께 목전에서 그 차례로 베풀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에 가서는 제 고난을 안같이 도려내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인간을 고통 가운데 서슴하게 내보냅니다. 고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고 산발이 험수에 대한 것은 거짓 선자들의 발성교전을 멸진하기 위해서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계속됨에 따라서 기도한 대로 된다는 확신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확신적의 사실을 갖고 아합 왕에게 가기로 했습니다. 이 아합 왕에 선다는 아합 왕 앞에 선다는 것은 굉장히 모험적인 것 같습니다. 자기 시민은 어떤 위험이 임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것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여호와 선지자를 갖다 존경하지 않는 그것을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어떤 아합 왕도 정말 그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계속 이 나라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이 엘리야를 언제든지 어디서 찾아서 잡으면 죽이기도 괴로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바로 이것이 바로 아합에게 만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엘리야 앞에는 왕이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엘리야와 아합의 그런 대결은 서로 일사각오의 그런 마음이었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것은 생명건 싸움이었습니다. 그는 초전적인 힘에 사로잡혀 담대하게 왕과 맞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에 대해 저는 모세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대표는 엘리야입니다. 능력의 사람 하면 엘리야입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울여 승리한 사람입니다. 이 엘리야의 기도로 3년마다 비가 오지 않았고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엘리야가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의 힘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 엘리야의 능력은 그의 조상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본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런 특별한 그런 엘리야에게 주는 언사였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그 힘의 비밀을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공부도 하지 못한 어떤 무학의 시골 촌뜨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연약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소무시라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리야의 능력은 자신 속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그를 만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문과 혈통이 비천했지만도 그리고 그런 특별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적이 없지만도 우리들과 같은 보통 사람이었지만도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엘리야의 힘의 비밀은 무엇이었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힘의 비밀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First, the secret of Eliya's power is to pray to God.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인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바로 야고보서의 이야기하고 있죠. 5장 10절에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이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엘리야는 아합에게 모습을 드리는 후부터 간절히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현장 어떤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아합에게 서기 전까지 엘리야가 부단히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 수많은 세월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왕 앞에서 자서 그런 확신과 단대함을 지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계속해서 나는 때문에 엘리야가 이 싸움을 위해서 골방에서 혼자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서 보았던 그런 힘의 비밀로서 드러난 것입니다. 엘리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사막의 군주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휘진 길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그런 기도가 계속해서 그게 일어나기 때문에 바로 이 왕 사악한 그런 아합 왕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의 힘은 비밀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치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엘리야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알아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현재 자기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 살아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18장 1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르쳐 맹세하노니 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는 실제는 그런 현실에 살아계신 주님을 모신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확신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리고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이시 되십니다. 이 엘리야 하나님이 바로 그 사실 하나님이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체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창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부활의 신을 고백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엘리야의 힘은 비밀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나의 성경은 이스라엘 하나님. 그런데 영어 킹 제임스를 보면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As the Lord God of Israel lives, before when I stand. 내가 서 있는 그 앞에 계신 하나님. 이 엘리야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또 살아계시지만도 내 자신의 그 사신 하나 앞에 바로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홍해가 바다처럼 갈라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 땅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우리는 새로운 기적과 이런 것을 임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사악한 그 아합 왕이었지만도 두려움 없이 그곳에 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엘리야는 이름 그 자체가 그의 힘의 비밀이었습니다. First, the name Elijah itself was the secret of his power. 여러분 디세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구하되 여기에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엘리야라는 그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는 그런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이름을 지을 때도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와 같이 엘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이것이 능력 있는 삶의 열쇠였습니다. 엘리야의 생애의 호응임은 오직 하나님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돈이 나의 힘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돈이 파워를 갖는 그런 시대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이 영원합니까? 또 이 돈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 돈을 가졌을 때는 정말 내가 파워를 가진 것 같지만도 돈이 사라지면 죽은 사람처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좌우되지 않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얼마나 무의미합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런 바로 지식이 바로 어떤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지식이 힘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식,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지식이란 이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변하면 없어집니다. 오늘 이 지식 수단이 얼마나 빠르게 변합니까? 그것으로 한 해로 컴퓨터를 보면 압니다. 우리 스마트폰 보면 알아요. 내가 참 새한 것을 하고 샀는데 며칠 지나면 이 새로 또 새로운 것이 나온다. 우리가 이 세상적 변한 이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져야 됐습니까? 바로 이것도 바로 우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은 권력의 힘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을 힘으로 하지 않는 권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험이 없을 때 돈과 지식과 권력은 인간을 패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바벨 문화의 지식이 세상을 무너지게 했고 오늘의 핵 지식이 세계를 멸망시키는 시간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과학문명이 발달되고 하는 통해서 우리 현재 삶이 편리해지는 그런 면도 있지만도 때로는 우리의 삶을 망치는 핵과 같은 걸 통해서 얼마나 이 세상 공포에 떨립니다. 오늘 세계에 있는 핵을 많이 감추겠다 그러지만도 지금 지구선의 핵만으로도 이 지구를 60번을 갖다 폐만시키고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핵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다 자동 시스템을 만들라고 했는데 이 핵이라는 것 특수상 이게 돌발적으로 이것이 막 터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컨트롤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돌발사이 핵이 폭발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사람들이 이론 물리학자들이나 사람들은 거기서 더 불안해하고 있다. 바로 이와 같이 바로 그런 힘으로 우리가 사는 것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이 모든 지식들은 바로 악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패망하게 만드는 겁니다. 로마의 부와 돈은 그날을 영원히 망하게 했습니다. 로마의 그런 찬란 문화도 결국은 그 로마의 부 때문에 정말 쾌락이 들어오고 그런 걸로 해서 이 로마가 도덕성이 무너지고 로마가 멸망했습니다. 오늘의 권력과 풍류가 살인과 모략과 각식 제약을 낳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란 그런 믿음과 이름 엘리를 가진 자는 힘의 원천을 소유한 자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힘이나 물질의 그런 힘이나 지식의 힘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고 시시각각 신앙에 의하여 하나님의 힘을 내 소유로 삼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믿음으로 얻는 힘,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믿고 사는 힘은 우리 삶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힘의 원천이며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엘리야처럼 이런 하나님의 믿고 사는 하나님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삶에서 이기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세상 속에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원천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기도하며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를 확신하는 사는 것이 우리의 삶에 믿는 성도들의 그런 원동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환난과 그런 어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바로 비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며 폭력이 난무합니다. 타락된 본성으로서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세상에 죄 가운데 있지만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집착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의 발에 묶여 세상이 밖에 발에 묶여 있는 세상의 굴레를 벗기시오.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영원하게 하시옵소서. 이러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엘리야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게 하시옵소서. 엘리야의 힘의 원천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과 한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을 통해서 이 혼탁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당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성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찾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분명히 오십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주님 나를 찾으시리.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여러분들은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꼭 오십니다.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준비된 여러분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심을 위해서 내가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을 준비하는 기뻐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시러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함께 서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기를 원하는 모든 탈교의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이 땅의 모든 선교사들과 그의 선교 현장의 사람들과 코로나19과 싸워있는 이 시대의 모든 의사와 간호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Give your blessing to the all tired church members who wanted to receive by the faith the great power of God. Then you gave to the Eliza. Please give a heavenly spiritual blessing to all missionaries and their families who do the evangelistic ministry until the day when all nations worship to God. Now the love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grace of God, and the guidance of the Holy Spirit will be with us forever and ever. Amen.